안녕하십니까. 예, 잠깐 이제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봤는데 좀 짧더라고요. 세 절인데, 그런데 이 세 절 말씀에 여호수아 전체가 모두가 압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목은 이제 역사의식을 가집시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1장 45절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난 이제 그 믿음의 정복 역사를 통해 역사의식의 개성의 중요성을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주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동구 대인동에 우리 모임이 시작되었던 곳에 역사관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여기에는 UBF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개척기 조상들의 복음신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역사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사의 흔적을 남겨놓지 않으면 후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꼭 옛날 일을 기록하는 것은 시대에 뒤처진 일이라며 애써 폄하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중에 일어난 일을 기억시키고 역사교육을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승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서 왜 이렇게 지난 날을 기록하고 기억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기도하고 구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하였으니. 여기에 나타난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절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 시절에는 만나로 먹이시고 길가를 건너게 하사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하게 하시고 태양아 멈추어라 하며 다섯 왕을 무찌르게 한 것 자체가 모두가 하나님 스스로 하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을 치는 것이나 복음 역사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했고 우리가 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보이는 업적이 클수록 더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UBF 모임의 주인도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신앙 초기 시절 우리 모임의 일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에 첫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동남아 선교를 위한 선교 여정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첫 선교사 파송식을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선교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꾸셨듯이 우리 모임의 선교 방향을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서독과 유학생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미국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선교를 기점으로 우리 모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과정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 모임은 현재 여기에 있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인이 되셔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도 한편에서 보면 몇몇 정치 지도자들이 지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세상의 주체자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45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맹세하신 말씀들은 모두 선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인생이 항상 순풍에 돛단 것처럼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보통은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찬양 가사에 나온 것처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십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는 돌아보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던 나아만은 성질을 내며 아람에 있는 강들도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서 내가 고생을 해야 하느냐며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제가 공익생활 끝날 때쯤에 저도 장래에 대한 염려와 인간적인 사랑을 찾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물질에 대한 염려로 편의점, 식당 현장일들 아르바이트를 찾고자 했는데 다 금방 잘렸습니다. 그때 통장에는 5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센터 옆에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배달을 3년 넘게 했습니다. 원래는 그 신문 배달도 6개월만 하려고 했는데 신문사가 망해버려서 그것을 인수한 아저씨는 센터에다 신문을 갖다 줄 테니 제발 해달라고만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다니는 내내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다니는 동안 그것을 통해 물질을 자립하고 캠퍼스를 복음 역사를 지키고 양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근심하던 장래 방향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남들은 졸업해도 합격하기 힘든 공무원 시험을 대학 다니면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른 데로 갔다면 저는 아무 축복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때 가장 큰 대적은 사탄이 심는 불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무리들은 바로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여기로 불러내어 죽게 하는구나 했습니다. 민수기 10장에서는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후 각 지파를 대표하던 12명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들 앞에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불평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불평한 그들은 자기들이 한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정복하자, 싸우자 하고 맹세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아서 죄에 물들지 않는 새로운 세대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체험에 믿음이 있기에 승리하였고 후대에도 믿음의 역사의식을 가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남김없이 응합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후보들이 각자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대통령이 유력한 후보가 많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무엇을 해놓았는지 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임기도 못 채우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헛된 공약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40년 뒤에 후손들이 내가 서 있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호수아가 서 있는 지금 이 순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응답은 바로 메시아가 태어나리라는 예언입니다. 이사야 7장은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은 700년 후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재림하여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천지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모든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후손들에게 계승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기에 모든 원수가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후손들이 간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역사 초창기 믿음의 조상들이 주는 정신과 양들을 돕던 모습, 장막 생활, 믿음의 결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걸 말하냐고 안 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의 세대, 믿음의 역사가 계승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모임의 역사관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존한다는 것을 볼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회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영적인 가치관을 심고 가꾸며 이어나가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는 지금의 솔트팀에서부터 JBF, CBF, BBF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50년 뒤에도 국제수양회를 열고 100년 뒤에도 캠퍼스에서 양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록하지 않고 흘려버린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복음 역사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유럽은 100년 전만 해도 복음의 대륙이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가 계승되지 못할 때 이슬람과 무신론이 지배하는 어둠의 땅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을 기억하고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UBF가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주인공으로서 쓰심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에 가서 선교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를 삼는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쓰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복음을 살리는 역사의 한편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구합니다. 저는 대학 들어오기 전까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뛰어나지도 않고 집안도 가난했습니다. 외모도 별로의 말빨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센터에 왔는데도 나보다 잘나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 친구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원처럼 공부만 하다가 조용히 집에 가버리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자님과 성경 공부를 하기 전 무심코 개척기 조상들의 신앙이 나온 일지를 읽었습니다. 나름대로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흥미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여기까지 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읽다 보니 가슴이 뛰고 새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도 이 사람들처럼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뜨내기같이 생각하던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하고 훌륭한 교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장막 생활을 하며 훈련받고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결단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목자 선서를 했습니다. 목자는 세상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천사가 흠모하는 가장 귀한 직분이었습니다.
이 자부심은 모임이 어려울 때도 떠나지 않고 더 큰 비전을 바라보며 나를 귀하게 들어쓰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씨앗 하나도 큰 나무와 열매가 되어 사람들의 안식처와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터전이 되듯이 하나님은 저도 그렇게 귀하게 쓰셨습니다. 지난 27년의 시간은 제게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마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저를 지금까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임의 역사의 물줄기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세대와 자녀 세대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주역입니다. 저희 가정은 날마다 성경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복음이 하나하나씩 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섬길 사람을 주시라고 기도하던 도중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도와야 할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 알마티 센터를 다니던 사람인데 모임을 떠나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한 고려인 형제입니다. 그런데 스타스 목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목포에 있는데 3 자녀를 남겨놓은 채 암 말기로서 죽음에 가까워져 있다고 도와달라고 하여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신고 천국에 이르게 하도록 기도로 도와주고 자녀들이 복음을 알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의 가정을 들어쓰시고자 하십니다. 제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들어쓰시고 믿음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체가 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 모임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복음을 계승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